우리가 기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었던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찬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또 예배하면 또 부어주시고 또 은혜 받고 찬양하면 또 하늘문이 더 열리는 그런 2019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7장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회중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아멘.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사건이 등장합니까? 2차 인구조사를 했죠. 2차 인구조사는 왜 했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파가, 인원이 많은 지파는 얼마만큼요? 많이. 인원이 적은 지파는 적게. 애는 많이 낳아야 됩니까? 적게 낳아야 됩니까? 많이 나오면 하나님 애 수만큼 복 내려주십니다. 지금 세상이 쏘가가지고 애가 없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큼의 그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를 재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지금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므낫세의 그 후손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하소연을 하죠. 그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습니다. 전부 여자밖에 없습니다. 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뿐만 아니라 보통 그 누구 중심입니까? 여자보다도 남자 중심이지요. 땅 분배는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통해 또 그 아들을 통해 계속 그 기업이 이렇게 상속되어지고 물려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단순히 땅 분배 못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거역했던 그런 거역이 죄로 죽지 않고 그냥 자연사, 광야에서 그냥 자연사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파의 그 가장들처럼 땅을 분배받을 만한 우리 아버지도 그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이거는 땅 분배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을 분배받아야 그 땅을 근거로 해서 기업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소유주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게 되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그 아버지는 그 데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지파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달라.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그 반역하거나 이런 죄악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땅 분배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 모세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죠. 그리고 2차 인구조사도 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각 지파별로 그래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죠.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12지파 그 수십만 명 중에서 딸이 없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놓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극소수일 겁니다. 극소수.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았죠.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많이 낳다 보면은 아들 한 명이라도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5, 6을 낳았는데 딸만 나온다.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확률상. 그렇게 보면은요,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시당초 이들이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원래 현재의 룰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땅을 분배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만약에 해줬더라면 굳이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들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룰이 그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떡합니까? 먼저 룰을 들이대죠. 봐봐라, 너 사정은 알겠는데, 너희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룰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데 너라고 봐줄 수가 없다. 그냥 너희가 참아라. 그냥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극소수입니다. 좀 뭐 예외의 경우가 있더라도 새가 많습니다.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다. 막 청원서 사고 막 서명하고 100만 명 청원해가지고 청와대 갖다 넣으면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 자체로 뭐가 됩니까?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겁니다. 모여지면은 그런 파워가 되는데 이들은 현재의 룰에 의해서 제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극소수입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모세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우리 룰에 없는데, 우리 규정상 아들이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돌아가라. 억울해도 좀 참아라. 이럴 것인데 모세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행동이, 모세의 이 반응이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래, 그렇네. 내가 이 부분을 생각 못했네. 법을 바꾸고 막 해서 여러분들 배려해 주던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해 하고 그러던가요? 이게 모세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지시고 지금 각 구역에서 여러 리더를 가고, 저 같은 또 교회에 이 리더 있던 사람들이,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양한 뭔가를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하나 인터럽트가 탁 들어오면 먼저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조정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하면은 행정 편의주의라고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귀찮다 이겁니다. 귀찮다. 행정 편의주의가 귀찮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고요, 이 소수의 그리고 힘없는 이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먼저 제가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고 힘없고 연약한 자의 작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신을 바꿔 신어보고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그들의 눈물이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정도 헤아려보는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모세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죠? 모세가 만약에 답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태여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도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근데 이 문제를 참 지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은혜 없습니다. 세상은 은혜 없으니까 아예 은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은혜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그나마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매정한 사람이, 세상 같은 매정한 그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반응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의 주장을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옳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다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문제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은 예가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탁 던져놔도요, 하나님은 단번에 그것을 해결해 내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하소연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요,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요, 그들을 보살피는 우리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새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저는 더 약하고 더 아무것도 아니고 더 보잘것도 없고 더 엉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크신 은혜로 살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새순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줘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뭐 안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라고 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그 아버지 자체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딸들에게도 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모든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들어서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아들이 없고 그리고 딸이 있다. 근데 아들도 없는데 딸도 없다. 그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거 주려고 하면 형제도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의 근거가 됩니까? 오늘날 상속법의 근거가 되죠. 온 세상 상속법의 근거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딸이 없어도 줘야 되고, 또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야 되고, 그거도 없으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가까운 친족에게도 줘서 그의 기업을 유지시키고 그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라지지 않도록, 삭제되지 않도록 유지하게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다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워지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완해 주시고 여러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끝까지 남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상속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세상은 상속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버지가 막 뼈 빠지게 평생 해서 막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한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옳다라고 합니까? 그러다고 말합니까? 기부해라 그러죠. 기부. 세금 많이 내라 그러죠. 그게 옳을까요? 성경적으로? 세상법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뼈 빠지게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데, 세상은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상속하네? 그리고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불로소득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게 불로소득입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땀 흘리고 해서 모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로부터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재산은 누구로부터요? 조상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기업터, 땅, 집, 그 모든 것들은 그 조상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입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모은 것을 기부를 한다. 누구한테 기부하는데요? 자선단체 기부한다? 오히려 자선단체가 그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거 갖고 뭐 하는데요? 저거들 밥 벌어먹고 저거 운영비하고 저거 행정비하고. 왜 한 사람이 평생을 벌은 걸 왜 다른 단체에 냅니까? 자손들에게 줘야죠. 여러분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재산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 집 여러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은 재산은요, 지금까지 모으기까지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뗄 것 다 뗐다 아닙니까? 뺏어갈 것 다 뺏어가 놓고 낼 것 다 내게 해놔놓고 또 그 덩어리를 가지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십니다. 왜 지금 이 땅을 흔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십니다. 나라 시스템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최후에 손대시는 게 뭐겠습니까? 끌어엎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지금 이 8절에서 11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시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한 거 여러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응애하고 살고 또 거기서 씨 뿌려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식물들을 먹고 살고 또 때로는 외지에 나가 있다가 또 따뜻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고향 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하소연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상속법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남들은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다, 그까짓 그냥 넘어가면 되지 라는 문제 있으십니까? 사람들한테 아뢰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 작은 것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람은 우리 보고 막 그냥 나무라지만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지혜로서는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을 찾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영원토록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시편 118편 마지막도 똑같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의 은혜.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옳다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오늘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 같은 경우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작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말해봐야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비판과 나무라는 소리만 들려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인자하시고 또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옳도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